오늘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베드로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단순하게 베드로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죠. 저희는 어떠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도 멀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교재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아마 조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면 정확한 정해져 있는 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조금 가지시죠. 코로나의 문제가 2월 달에 좀 많이 불거지게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러다 말겠지. 뭐 아무리 심해도 한 2, 3개월 지나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여름의 시간이 왔는데도 오히려 더 확산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되고 올해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근데 올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완전한 백신, 그러니까 이 백신이 좋은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살아갈 부분이 되어져 갔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단지 코로나로 끝나겠냐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전염병에 대한 부분이 이 하나로 끝나겠느냐. 이거보다 더 심하거나 아니면 이와 준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오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홍수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기근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마를 보냈죠. 한번 비 오기 시작한 게 한 45일인가 연속해서 저희가 비 오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지금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젠 또 태풍이 올라와서 오늘도 날씨가 흐리고 계속 비가 왔었던 어저께까지 비가 왔었던 모습들이 있죠. 자, 이렇게 무엇인가 기상의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게 그냥 조금 변하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저희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몸소 지금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저희가 데살로니가 후서 얼마 전에 살펴봤던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저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살펴보시면 후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마지막 날은 진짜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런 어떤 마지막 날, 그 이전에 없었던 징조가 분명히 나타날 건데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징조가 어떤 것이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배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교는 사람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도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들도 가졌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척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배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교의 모습들이 등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원래 무교였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해서 제가 기독교를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기독교가 진짜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만한 말이 없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정치에 마음을 두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선 뭔가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갖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얼마나 아픈 문제가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책임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의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떤 그 마지막 때의 모습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갖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악함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는지, 음행이라든지 뭐 많은 이런 악함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들도 그러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악함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음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아주 강력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마지막 때는 단순히 그냥 이런 때가 되면 마지막 때야 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를 기점으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럼 마지막 때를 언제라고 얘기해요? 이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혀지고 있는 지금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인 베드로전서를 봐도 베드로전서에 처음에 읽었던 7절 말씀도 그렇게 시작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가 AD 100년 이전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가 적혀진 게 AD 100년 이전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냐면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는 언제부터를 마지막 때로 성경은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초대교회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때는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행되어 나가는 가운데 이제는 어쩌면 저희가 그 시점에 거의 끝부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이루어야 될지를 베드로는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표현해요. 표현이 조금 재미있으시죠?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장을 하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에 무장을 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장이라는 거는 어떤 적들이 쳐들어오게 됐었을 때 그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갑옷을 입는 것도 화살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때로는 총알에 의해서도 투구를 쓰게 되면
거기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갑옷을 입는 거죠. 군인들이 군복을 입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물론 위장을 하기 위한 것도 있는 거죠. 결국은 다 자기를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적들이 쳐들어오게 됐었을 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 그 너희들 마음에 무장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무장이 있지 않냐면 그것을 이겨가는 데 있어서 힘든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얘기할 때 무장 해제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미 싸울 수 있는 모든 그 의욕이 다 사라진 것을 무장이 해제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무장이 해제된 모습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사단의 어떤 공격이나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는 어떤 부분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또 거기에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라고 에베소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강력한 어떤 공격이 사단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악이 커져가는 것이고 사단의 활동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에 펼쳐져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무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어요? 예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LA 폭동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었죠. 그때 LA 폭동 때 그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포들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스스로 무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총을 구입하고 그 민병대를 구축해가지고 건물에 위에 올라가가지고서는 그곳에서 그 총을 겨루고 남들이 이렇게 오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에는 다 예비군이셨죠. 그 군회를 다 제대를 하고서는 이민을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보다 무엇이 더 특출나냐면 전쟁의 기술들이 더 특출난 부분이에요. 지금은 군생활을 18개월 정도밖에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분들은 군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냐면 기본적으로 한 36개월, 30개월, 제가 30개월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 분들이 군생활은 기본적으로 한 36개월 정도 하셨을 거예요. 그 오랫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총을 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에는 탁월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를 그들이 보지 않았던 게 그런 민병대를 잘 구축해 나갔기 때문이었었어요. 그게 무장입니다. 우리들 안에 그렇게 무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기술을 습득을 하고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어떤 사단의 공격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장이 해제가 됐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들 스스로가 죄를 짓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시작했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미 그분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분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고난의 문제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서부터 그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이 육체의 고난, 이 우리의 육체로부터 지어지는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그치는, 거기서부터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는 죄와의 인연이 이미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그쳤으니 라고 이 표현은 죄와의 인연이 우리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우리는 무엇과의 인연이 끝난 거냐면 죄와의 인연이 끝난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재미난 표현을 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런 잘못된 모습을 향하는 거,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때 행했던 모든 것으로 이미 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씩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 저도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느 것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된 모습들, 때로는 그들이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신다든지, 어떤 이탈의 행위를 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없지 않은 동경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때는 부모의 그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안 해봤으니까 그것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어떤 욕망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다 해봤는데 나는 해보지 않았잖아. 이런 표현도 가끔씩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할 때 그런 모습들이 너희가 이방인의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하는 것으로 그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때 행한 모습이 네가 갖고 있는 많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들은 이게 너희들이 이제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족한 인생을 너희가 더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자꾸 무엇을 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이런 잘못된 모습에 손을 대고 그런 것을 좀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얻지 못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를 무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이미 죄에서부터 인연이 끊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서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비방하는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친구들을 만나면, 야, 너 왜 술을 안 먹어? 술 안 먹고 무슨 인생의 즐거움을 갖고 있냐? 야, 그러면서 무슨 인생을 살아가니? 네가 그 정도도 알지 못하면서 인생은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꼭 그것이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즐거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가끔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야, 너 술도 안 마시면서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아가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를 제가 또 듣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술을 마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 정신이 그냥 세상에서 조금 놓아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가지면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어떤 즐거움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를 나가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도대체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 그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너희들이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심판장으로 그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시게 됐었을 때 자기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사실대로 고하는 때가 이르겠다라고 얘기한다. 성령님,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이것이 더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시간 더 어떤 여행을 다니고 더 즐거움을 누리는 부분들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삶인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그 잘못된 모든 것을 자기의 입술로 직고하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에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내가 언제 어느 때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욕했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언제 어느 때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그들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끔 등장하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3장에서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갖고 죽은 자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연옥이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거나 그 연옥에서 그들이 많은 수련을 잘 쌓아서 자기 죄에 대한 남은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하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개념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되는 구절이 이와 같은 구절이에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사로의 얘기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미 우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살아있을 그때까지인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자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 순교했던, 아니면 이 복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왜 그런 죽음의 고통을 당했느냐. 그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러나 육체로는 그들이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당했지만 그들의 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저희들이 베드로전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중심적인 단어가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들은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 고난이 극심한 모습을 나타냈던 사람들은 결국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었어요.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영은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그 시대 속에, 그 고난의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줄 거예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느냐? 그럼 너희들 스스로를 잘 무장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이 죄에서부터 떠나는, 이방인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잘못된 모습에서 너희가 벗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희들 속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 가운데 뭐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요? 무장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들 말씀에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장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 악에서부터 떠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일어나게 됐을 때 사단은 저희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어렵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모습들에서부터 우리가 떠나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저희가 7절부터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드릴 때 거기 보면 더욱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마지막 때에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재밌는 표현은요. 사랑을 얘기할 때 주님은 꼭 얘기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만이 그것을 이루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뼉을 쳐도 이게 맞닥뜨려야지 소리가 나죠.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건 어떤 한 사람의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랑이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한 사람의 어떤 그 헌신과 수고와 노력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저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랑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성도님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무엇이겠어요? 저희가 만나는 것도 좀 힘들어요.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이런 시기에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어떤 거겠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있는 것에 아파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이런 것에서 좀 떠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자꾸 나만을 생각하고 나 힘든 것, 나 어려운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성도들은 그 속에서 어떤 고통과 그런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내 생각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인생, 어려워져 있는 이 세상에서 같이 힘들어하고 그 속에서 같이 동화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성도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크게 일어나는지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성도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때로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때로는 그 성도가 갖고 있는 어떤 아픔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있었었는데 그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함께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겠죠.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나 혼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잘못된 모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거기서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시면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죄를 덮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 사람 스스로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거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은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성도들을 함께 초청해서 교제할 수 있는 것들, 또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들, 이런 어떤 대접하는 모습들을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 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잘 하지 못하지만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리고 점심 예찬을 함께 이룹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의 어떤 수고들, 자매님들의 어떤 수고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음식을 섭취하면서 같이 교제의 시간들을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런 것이 대접이잖아요. 우리가 자매님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의 그 예찬의 모습은 교회에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고요. 이분들의 어떤 수고의 그런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죠. 이것이 대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같이 초청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단지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아픔을 같이 이야기를 듣고 더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때로는 이것을 원망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것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자꾸 원망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여기서 좀 떠나라는 거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도 내가 갖고 있는 섬김의 그 은사를 같이 나누고 봉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잖아요. 때로는 이곳에 오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성도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수고하고 이런 노력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아침에 오신 분들은 이제 한 10명이서 아니면 20명이서 준비했던 부분들을 4명, 5명, 6, 7명이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자마자부터 아마 정신없이 좀 뛰었었어요. 이런 어떤 봉사의 부분들,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가는 거죠. 이게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남들이 안 하니까 일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일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이 전하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잘 얘기할 거야, 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선포하는 시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접으셔야 되는 거죠. 이 개인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면 메시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을 접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대중 설교에 대한 부분이라면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죠. 아까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봉사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어떻게 그 봉사를 이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저희들에게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우시는 힘을 갖고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이뤄가면 이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때로는 주중에 나와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중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뤄 가시죠. 그렇게 일을 이룰 때 혼자서 몇 시간씩 들여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불편한 부분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생길 때도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한다 그러면 나의 이런 섬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인 걸 내가 인지하고 그분의 그 힘에 덧입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힘에 덧입어서 이런 일들을 이뤄가면 나의 이런 수고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을지 나의 어떤 이런 수고로 성도님들이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11절 중간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수고의 모습들, 이런 사랑의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었을 때 이거는 단지 어떤 사람을 돕는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봉사의 일을 이루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성도들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취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일한다는 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게 됐었을 때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 결국 이거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거고 우리 이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게 됐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모습을 다르게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 옳은 것이구나. 저희들이 섬겨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러 라는 표현들을 그들이 이뤄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가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느니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느니 그 사람으로 해서 내가 힘들어하느니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그들에게 해보셔요. 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는 근데 왜 교회를 가니? 왜 그렇게 어려운데 교회를 못하러 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심을 누려가는 거죠. 또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 즐거움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즐거움을 나누게 됐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분명히 우리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어느 지점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을 얘기했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마음에 무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의 때에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우리 영적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진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아주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무장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또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
저희가 만날 수가 없으시죠. 함께 교제하는 거 한계가 있으시죠.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어요?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이룰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함께 전화를 통해서도 교제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문자를 통해서도 같이 교제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적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고민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건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랑을 이뤄가는 모습들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참된 무장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